사도 바울이 떠난 즉시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스스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만 했고, 그들은 엄청난 혼돈과 환난 가운데 빠져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위대한 말씀을 보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현독자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받아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특별한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영적인 배경을 두고 있던 에베소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아주 특별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worldview라고 합니다. worldview. 그러면 왜 이 세계관이 중요하냐면, 사람은 사고관이 있습니다. 사고관,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국에서 43년간을 살았어요. 한국에서 제가 15살 때 중학교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의 다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제 안에 사고관이 한국식일까요? 미국식일까요? 미국식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미국에서는 바나나라고 합니다. 바나나. 바나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겉은 노래, 황인종이야. 근데 속안은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이에요. 완전 백인의 사상.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다 뭐 영어로 미국 학교에서 다 했으니까 저 보기 한국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풍습은 한국 사람이에요. 아직도 뭐 제가 충청도 사람에서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또 뭐 김치찌개도 좋아하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풍속, 이 습관적으로 그런 것이지, 이 내면의 세계에 들어오면 완전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를 만나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방향이 빗나가 버려. 제 대답이 막 이상하게 나오는 것은 제가 미국적인 사고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고관이 만들어내는 게 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사고관은 세계관을 만들어내는데, 이 세계관은 또 인생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나의 팔자에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의 사고관과 세계관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결정해줘요. 그런데 이 인생관이 의식구조를 만듭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 영어로는 MO라고 그래요. Modus operandi. 그 사람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 원칙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며 나는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 원칙을 갖다가 의식구조라고 합니다. 저는 어떠한 작동 원리 원칙을 갖고 있느냐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느끼셨죠? 그래서 뭐 아닌 건 아니야. 뭐 한국 사람들 이 체면 차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한국 분들 말을 돌려서 해. 그래서 많이 아주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분의 의도를 모르겠어.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되는데 돌려서 해갖고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나중에 혼자 삐치고 막 시험 들었대. 예를 들어갖고 이제 여기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사람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뭐 인사를 와서 하면 될 것 아니야. 근데 인사 안 하고 자기 혼자 나가고는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 안 했대. Hi pastor, how are you? 그러면 yeah, how are you? 하면서 나도 반갑게 인사를. 난 그 사람 본 적도 없어. 교회가 2,000명이면 그거 어떻게 다 봐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혼자 시험 든 거야. 그리고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어를 아라고 하고 아를 어라고 해. 근데 저는 어 하면 어예요. 핸드폰 가져오지 말라고 하면 그거 그대로 믿으세요. 어예요. 근데 그걸 갖다 아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이 그거 뭐 그냥 하는 얘기겠죠. 아니에요. 저 하는 얘기가 아니라 I'm that serious. 저 굉장히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Straightforward. 직설적이에요. 이것은 제 의식구조예요. 그런데 이 의식구조가 뭘 만들어내냐면 여러분의 생활 양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라이프스타일. 그래서 사고관, 세계관, 인생관, 의식구조, 생활 양식이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I am my mindset, my worldview, my modus operandi and my lifestyle. This is me. 그래서 나를 결정하는 것이 그 사고관과 세계관이에요. 오늘날 제가 있게 된 것은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받은 그 사고관,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풍습이나 겉으로 보면 한국적인 것도 많이 갖고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짬뽕이에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과연 고대 헬라인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지.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썼으며 그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종이 가운데 한 장짜리 종이 다 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고대 헬라인의 세계관이라는 그런 삽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어떠한 세계관, 우주관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먼저 지상세계가 있었습니다. 그 지상세계라는 것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그 땅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땅 위에 서 있죠. 지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신의 이름이 헤이디스, 하데스였는데 이 하데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곧 성경은 헬라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고관, 세계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신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데스인데 이 하데스를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음부라고 번역한 거예요. 음부. 지옥과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 그 음부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부 밑에 옥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옥, 이것을 헬라어로는 타터러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 옥이에요. 타터러스. 여기는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들은 공중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세계도 두 가지 차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저기 공중을 좀 보시면 노랗게 되어 있는 그 공중이 있죠. 그것은 이제 제1천층이에요. 첫 번째 공중이고 그 바로 위에 헬라 신들이 있죠. 그 헬라 신들이 있는 이것을 갖다가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2천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우주관이 공중도 제1차 공중이 있었고 제2차 공중이 있었는데 그 2차 공중을 이제 하늘이라고 믿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사람이 지상세계 위에 서 있어요. 이 지상세계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중의 세계에 그리스의 12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 그림에 나와 있죠. 저 신들이 저 공중에 붕 떠 있는데 이들이 공중에 붕 떠갖고 각 사람과 모든 자연 세계를 각 영역마다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오늘 폭풍이 몰려왔다 그러면 그거 다 누가 한 거예요? 무슨 신이? 제우스 신이 그 번개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냥 낮잠 자다가 심심하가 번개 하나 뚝 떨어뜨린 거야. 그러면 이 밑에서는 폭풍이라고. 그리고 또 어느 날 포세이돈이라는 바다의 신이 좀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 그냥 재채기를 한번 아취 했는데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바다에 그냥 해일이 일어나고 막 폭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뭐 불의 신, 전쟁의 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12명의 신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사람의 운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내가 내 스스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 헬라의 모든 세계관, 사고관, 의식구조를 주장하고 있었던 12명의 신들이 완벽하게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지금 이 헬라 사람, 곧 에베소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는 fatalism이라고 합니다. fatalism, 운명주의라고 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그 헬라 철학으로부터 나온 세계관, 사고관, 인생관 안에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You can do nothing about yourself.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신들에게 나의 운명을 떠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헬라 그리스의 신화인 것이에요. 그 신화에 보면 여러분 영웅들이 많이 나오죠. 헤라클레스도 나오고 뭐 야이손도 나오고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시를 읽어보면 그 모든 일들이 다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신들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면 나는 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공중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서는 신들이 매일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신들이 대표신만 12이지 그거 다 모아놓으면 수만 명이야. 그러니까 수만 명이 이제 날 갖고 오늘 회의를 하는 거야. 야, 오늘 쟤 어떻게 좀 요리할까? 해갖고 아이고 쟤 그냥 죽여버려. 그럼 그날 돼지는 날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이 올림푸스 신들이죠. 헬라 시대를 움직였던 가장 큰 신, 12신, 대신들이에요. 이 신들이 매일 장기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을 놓고 장기 두는 거야. 쟤 오늘 어떻게 다리 몽댕이 부러지게 할까? 그럼 그날 다리 몽댕이 부러지는 거야. 이거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러한 사고관, 세계관, 의식구조, 생활 양식이 수천 년간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인생에 대하여 다른 것을 생각할 만한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모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와 똑같이 지금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무서운 세계관들이 여러분을 지금 완벽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죄송해요. 우리는 까떼기는 기독교인인데 알맹이는 불교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교의 피가 여러분 안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인들에게 지배하고 있는 세 가지 사고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불교관이에요. 불교관. 그거 없는 것 같죠? 있어요. 그럼 불교관이 뭐로 나타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까르마로 나타나요. 까르마. 까르마는 쉽게 말씀드리면 인과응보론이에요. 곧 우리는 행한 대로 그 결과를 받는다. 행한 대로 그 업을 얻는다. 했는데 자, 이거 누가 믿습니까? 불교인들이 믿는데 죄송해요. 이것은 우리 뭐 불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 상관없이 모든 한국 민족이 다 믿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 가운데 죄책감이 제일 많은 민족이 한국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하나만 잘못하면 계속 인과응보론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까르마 사상이에요. 곧 내가 오늘 예배당에 안 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 예, 그날 뭐 자동차 사고 나더니 뭐가 이제 일어나야 돼. 예, 11조를 안 바쳤다 하면 뭐예요? 그거 망해야 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사상인데 미국사는 그런 거 없어요. 주일날에 식구들이랑 어디 놀러 갔다. 이거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수주일.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거 별로 상관 안 해요. 그리고 뭐 죄책감을 갖고 아이고 이제 언제 차 사고가 날까? 돌아오는 길에 날까? 가는 길에 날까?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인과응보론적인 사고관, 세계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한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그런데 치셨다는 단어를 지금 영어로 번역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예 그런 개념이 없어. 미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치긴 어떻게 쳐? 야, 그런데 계속 하나님 치셨대. 여러분 그것은 자기 스스로 평가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셨는지 안 치셨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또 성경 구절을 대네. 성경에 하나님 치셨다는 거 나왔잖아요. 그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성경의 저자가 그 사건을 해석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치신 것이었더라.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게 하나님이 치신 것인지 아닌지는 내 인생의 결국이 다 결론이 지어진 후에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의 조명 안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이지, 함부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렇게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저 지옥을 가도 수천 번 갔고 되져도 벌써 되졌어요. 제가 오늘 아침 여기 올라오는데 좀 기분이 나빴어요. 개미가 내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개미 새끼 보고 야, 너 나 기분 나빠. 너 오늘 좀 되져야겠어. 그리고 가서 그 개미를 막 짓밟아 죽였어요. 그러면 개미가 이상한 겁니까? 제가 이상한 겁니까? 제가 이상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대상도 아니에요.
주님이 보고 뭘 칠 게 있다고 어디를 치시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치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면 우리 지옥 가요. 그런데 계속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 이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만져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늦게 아기가 나와갖고 우리 딸 하다사가 40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한 번은 아기를 데리고 하루 종일 아기를 보는데 뭐 볼 줄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 아기가 목욕을 좋아해. 그래갖고 그냥 물 틀어놓고 가다가 하루 종일 집어넣어놔서, 그랬더니 아기가 나중에 새파랗게 해야 되더라고요. 새파랗게 돼서 꺼냈다 다시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아기랑 논 거예요. 놀고 나서 밤에 아기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하면서 이렇게 몸을 보는데 이 발목에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발목에 선명하게 멍이 들어있어. 근데 저는 그 멍이 어떻게 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도 떨어뜨린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뭐 때린 적도 없는데 발목에 멍이 들어있어. 그리고 이거 어디서 멍이 들었나 한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다가 새벽에 딱 깨버렸어요. 새벽에 깨보니까 그 멍이 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기를 나도 모르게 딱 꽉쥐었는데 손자국이 거기 난 거예요. 손자국이. 얼마나 그 아기가 사랑스러우냐. 스퀴즈를 해버린 거야 아기를. 스퀴즈를. 그걸 새벽에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내가 아기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스퀴즈 했듯이 나도 너 가끔가다 스퀴즈 하는 거야.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바들바들 떨면서 춤추고 노래하시리라. 우리 살면서 고통 느껴져요. 그거 주님이 여러분 사랑스러워갖고 그냥 스퀴즈 하는 거예요. 스퀴즈. 여러분 하나님을 치시는 존재로 만들지 마십시다. 만일 주님이 치셨다면 그것은 지옥 간 사람들을 치신 것이지 왜 하나님의 성도를 어디 칠 때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나 뭐 질병이나 고통이나 역경이 닥치면 주님이 치셨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He loves me so much. 정말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유교관이 있습니다. 유교관이 뭐예요? 도덕과 윤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가 만들어낸 것이 죄송합니다 한국의 장로교입니다. 그 장로교가 한국 사람이 갖고 있던 유교관과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 잘 배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있습니다. 뭐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교회는 전부 다 장로교 감리교회예요. 장로교 침례교회예요. 장로교 순복음교회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침례교회가 한국 침례교회 완전히 달라요. 감리교회 미국에서 장로님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만큼 장로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원리보다는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던 유교관. 그런데 그 유교관의 핵심이 뭡니까?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 하는 거. 그래갖고 한국교회에서 장로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미국교회에서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직분 제도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만 무슨 제도가 있어요? 권사. 그거 여러분 권사가 영어로 없다는 거 아시죠? 뭐라고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Old grandma. 뭐 그것밖에 해석이 안 돼요. Old grandma. 왜냐하면 노인네가 오셨는데 그 존경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장로는 아닌 것 같고 집사는 아닌 것 같고 하니까 만들어낸 게 권사야. 그거 완전 한국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거라니까.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 기독교인의 모습을 잘 그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싹 그려보고 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사고관, 세계관, 의식구조가 중요한데 이게 불교인이에요. 죄송해요. 내면의 세계는. 까르마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죄책감, 정죄감, 그 열등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유교관. 그리고 한국을 지배하는 세 번째 세계관이 곧 토속 종교관입니다. 샤머니즘.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여러분, 한국에 아주 특별한 거 많습니다. 좋은 거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국 사람이 아주 유별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전 세계 한국 사람이 복에 대해서 가장 민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밥 먹을 때 숟가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복. 밥그릇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이라고 써 있고, 또 이불도 뭐 덮고 잡니까? 복이라고 쓴 거 덮고 자고, 또 옛날 할아버지께서 이제 봄이 오면 입춘대기를 해갖고 빨간 글씨로 대문에다가 복 써놓고 했는데 완전히 한국 사람은 복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곧 토속 종교관이면, 그러면 나는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나는 나의 사고관과 세계관과 의식구조인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나라는 한국인. 저는 지금 기독교인을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문제는 이 기독교인이 모자를 하나 썼네. 모자 썼는데 이 모자의 이름이 기독교예요. So actually you're a Buddhist, you're a Confucianist, and you're a shaman, but you put on a hat of Christianity. 그래서 오늘 자칫 잘못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개종을 해버렸어요. 개종. 이 개종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교 믿고 유교 믿고 샤만 믿다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더 현대적이고 더 세련돼 보이니까 그냥 예배당에 와갖고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그리고 한 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모자는 기독교라는 모자를 쓰고 있지만, 깝대기 옷은 기독교라는 깝대기 옷을 입고 있지만 내면의 세계는 뭐예요? 불교인이요, 유교인이요, 샤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활 양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 보면 완전 이건 뭐 불교인이야. 갖다 바친 대로 받는다. 완전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불교관, 유교관, 토속종교관이 완전 십자가로 깨져야 합니다. 완전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져가고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고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세계관, 의식구조, 생활 양식까지 변화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개조라고 합니다. born again 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 거의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라나서원에서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는 책을 썼어요. 하도 답답해갖고.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말로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전체 한국 기독교인 가운데 진짜 말씀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기독교인의 숫자는 25%를 넘지 않는다. 자, 제 말이 틀립니까? 제가 정말 너무나 황당한 말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더 낮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양 갖고 있어요. 내면의 세계는 불교인이요, 유교인이요, 토속 종교인이지만 이제 기독교라는 모자를 딱 썼는데 모자까지만 써도 괜찮아. 아니, 오늘날은 또 제자 훈련을 시켜놨네. 성경 공부도 시키고 뭐 직분도 딱 달아줬네. 이게 다 뭐예요? 겉껍데기가 입는 옷이에요. 뭐 세미나도 가고 훈련도 받고 하는데 그 세미나와 훈련이 우리 내면의 세계를, 나의 사고관, 의식구조,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기 전까지 나는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껍데기 이거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암만 많이 받아도 그게 그거예요. 훈련을 암만 많이 받아도 여러분 생활 양식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 사람 깔본다고 그랬죠. 미국 기독교인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미국 사람들 새벽 기도 안 한다는 거 아시죠? 미국에 기도원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 보기에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잖아요. 그거 뭐 그냥 다 날라리 같고 나령교인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 기독교인들 안에는 세계관, 사고관, 의식구조, 생활 양식이 복음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복음을 살아버려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 사람의 세계관이, 사고관이, 인생관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럼 헬라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보시면, 자, 헬라 시대는 더 무서운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끔찍스러워요. 이 세계관은 그 헬라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아주
옴짝달싹 못하게 꽁꽁 매어놨습니다. 무슨 이름 아래? 운명이라는 이름 아래. 페이털리즘.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일생을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나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들이. 그것도 헬라의 신들이 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같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변덕쟁이들이에요. 이거 뭐 신들이 그냥 까딱 잘못하면 화만 내는 신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고대 신화를 읽다 보면 계속 이 신들이 날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헬라 시대는 사람들이 미친 게 아니라 신들이 미쳐 있었다. 그래갖고 그들이 만들어낸 신화를 보면 신화의 영웅들이 나오죠. 근데 그 영웅들의 결국이 다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이 트래지디예요. 트래지디. 그래서 그 헬라 그리스로부터 연극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헬라 연극은 다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헬라 연극의 최종말은 다 비극이에요.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비극적이에요. 예를 들어 갖고 뭐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것은 신들이 죄를 짓게끔 하게 하니까 죽을 때까지 그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뭐 왼수가 있다, 미워하는 게 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미워하고 왼수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사고관, 세계관, 의식구조, 생활 양식을 박살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십자가 복음으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지금 평생토록 그렇게 사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꾸세요? 못 바꿔요. 매일 된장찌개 잡수셨잖아요. 고추장 먹고 김치 먹었던 분이면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냥 불교적이고 유교적이고 토속 종교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여기 와갖고 아침마다 저 먹는 게 아주 간단해요. 토스트 하나에다가 계란 하나. 그런데 이 아침을 대접해 주시는 권사님이 항상 그 질문을 하세요. 이거 갖고 돼요? 이것만 먹으면 됩니까? 그러는데 저는 그거면 딱 좋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제가 43년간 빵 먹고 토스트 먹고 했으니까 뭐 아침에 김치찌개 나오면 도저히 못 먹겠어. 부담이 돼. 어떻게 아침에 밥을 먹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제 사고관이에요. 이렇게 저 그림을 보면 저 사람이 좀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세계관, 우주관 뒤에 보면 고대 그리스의 12명의 올림푸스 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이 12명의 신 가운데 도대체 성경 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몇 명의 신이 등장하는가? 여러분 충격적으로 6명의 신이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 와우.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 시대의 원독자들을 위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이 신들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마치 우리 한국 사람이 산신령에 대하여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은 이 12신을 섬기고 이들에게 모든 지배를 받고 조정을 당하고 통치를 당하면서 일생을 살되 그 일생의 맨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신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장난을 당해갖고 비극으로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왜냐면 재밌잖아요. 자,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비극이 재밌어요? 희극이 재밌어요? 비극이 훨씬 재밌죠. 희극은 한번 헤헤 웃고 끝나지만 비극은 너무 재밌어. 막 가슴이 떨리고 그냥 막 안타깝고 미련이 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왕 신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장난을 당하고 내 인생을 끝날 것이라면 희극으로 끝나는 게 좋아요? 비극으로 끝나는 게 좋아요? 비극으로 끝내갖고 신들을 좀 재밌게 해주자. 이렇게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운명론적인 삶을 살았던 에베소인들,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비극적으로 그 삶을 살았겠습니까?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 팔자 타령하는 것과 같아요. 아이고 한국 사람 뭐 내 팔자가 이렇고 내 팔자가 저렇고. 팔자가 어디 있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들 한 몇 개만 보십시다. 여기 제우스가 나오죠. 그는 최고의 신입니다. 헤라가 나오고 그는 제우스의 처였죠. 아레스 전쟁의 신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아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아레오바고, 그 아레오바고는
바로 전쟁의 신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전쟁의 신 마르스라고 하죠. 아레스라는 신의 신전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시대에 있었던 세계관, 사고관, 헬라 철학을 정면으로 맞짱 떠갖고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위대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인본주의, 다원주의, 신비주의 모든 사상을 깨트리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십자가 복음 빼놓고 계속 딴소리하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열심히 내세요, 갖다 바치세요, 착하게 사세요. 그거 복음과 관계없어요. 복음의 일부분은 될 수 있어도 복음의 핵심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사고관이요, 세계관이요, 인생관이요, 의식구조요, 생활 양식이에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아데미가 드디어 나오죠. 그래서 아데미는 영어로 하면 다이애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애나 왕비가 아데미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는 아볼로의 쌍둥이였고 풍요와 달과 수렵의 여신이었습니다. 허메라고 또 나오죠. 이 허메는 상업과 통신의 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바나바는 수스, 제우스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허메라고 했습니다. 허메가 머큐리예요. 영어로 하면 수성입니다. 그리고 아볼로 있죠? 아볼로는 궁술과 의술, 예언, 태양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메테르가 있었고 아테나가 있었고 아프로디테, 그 비너스죠. 포세이돈, 디오니소스가 있었는데 이 디오니소스가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바카스예요. 바카스. 그래서 이 바카스는 술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헤파이스토스, 불과 대장장이의 신이었지만, 자 여기 그림을 보십시다. 이 사람은 지상 위에 있는 그 공중세계에 있는 신들의 영향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지하세계에 누가 있었어요? 하데스가 가져다주는 끊임없는 공포, 그 사망의 신이죠. 음부의 신의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저 하데스의 음부에 내려갈지 몰라요. 지옥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헬라인들이 무서운 세계관 또 우주관에 묶여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보이죠? 이제 문제 해결 받아야 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들을 해방시켰는가? 답을 얻기 원합니다. 2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 다 죽었다. 이름만 살아있었지. 이러한 무서운 세계관에 완전히 갇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의 삶을 움직였던 12 신들의 권세, 악의 영들의 지배를 받고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도다.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곧 우리 내면의 세계에 있던 불교관, 유교관, 토속 종교관을 완전 박살내 주셨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곧 이 세상이 가져다 준 그 세계관을 쫓고, 그렇죠? 그 의식 구조 아래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풍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풍속은 무섭습니다. 그 민족과 문화의 흐름 안에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것이에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모든 불교관, 유교관, 토속 종교관을 갖고 들어와서 내 겉사람이 조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불교관이 깨져야 합니다. 그 불교관은 인과응보론이에요. 까르마예요. 그 다음에 유교관이 깨져야 합니다. 도덕과 윤리, 권위의식으로 살았던 그 의식 자체가 깨져야 합니다. 그리고 토속 종교관, 그저 산신령 앞에 가서 빌면 복 받는다는 이러한 식의 모든 사고관이 다 박살이 나야 되는데, 그것이 곧 풍속이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리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저 위에는 저 괴물들이에요. 저 괴물들을 예배했고 저 우상들 앞에 절하고 그 우상들에게 복을 받으려고 거기서 제물을 갖다 바치고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도 누구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운명적으로 살다 보니까 운명론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간단해요. 케세라세라,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왜냐하면 내 운명은 이미 결정 난 거예요. 결정 났잖아요. 어떻게? 비극적으로 결정 났으니까 so what? 뭐 이렇게 끝날 것이면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무슨 상관 있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야.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와우, you're hopeless. 정말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들입니다. 그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살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위해 종신토록 쏟아내는데 웬걸 예수 믿고도 똑같은 짓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일들이었는데, 자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세 가지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런데 이 장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표현하는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죽었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일단 죽었다 할 때는 그 하데스, 지하 세계의 영역까지도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한번 해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죠.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데스까지 내려가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왜 주님이 그 음부 하데스까지 내려갔느냐면 사망의 원수를 다 깨뜨리시기 위해 가신 것이지 뭐 주님이 거기 가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때 우리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고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제 함께 살리셨고 살았죠. 그래서 십자가의 한 면은 죽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의 사고관, 세계관, 의식구조, 생활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갖고 있는 그 능력,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관은 세상의 인본주의 철학도 세상의 초등학문의 지식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나를 지금 만들고 있는 사고관이요, 이 세계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의식구조가 생겨나게 됐고 그 의식구조가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을 살게 하는 생활 양식으로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 괄호가 쳐져 있죠. 그것은 그냥 잘난 척하지 말고 이것 순전히 은혜야, 그거 알려주시라고 여기 토를 단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 문제 많아요. 왜 문제가 많냐면 이 사람이 지금 운명이 이 공중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12신들에 의해 조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는 지하세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하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깨뜨리셨어요. 자, 지상세계로 와서 이 지상세계에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새로운 사고관, 세계관, 의식구조, 생활 양식을 주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뭐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근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근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거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나예요. 이것이 나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나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모자를 쓴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가 전하는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로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붙잡고 있었던 죄와 세상과 또 나의 자아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박살나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제1단계는 지하세계예요. 하데스, 사망의 권세를 먼저 깨뜨리시고, 두 번째는 지상세계에 있는 이 운명론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했던, 활자 타령을 했던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6절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했는데, 여기 일으킨 것은 살리신 것과 다른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부활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토를 다시기 바랍니다. 함께 승천하게 하사입니다. He raised him up. 그런데 주님만 홀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갖고 승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승천을 하려면 어디를 통과하는 걸 봐야 돼요. 자, 지상세계에서 이제 어디로 통과해야 돼요? 예, 공중을 통과하는 거예요. 공중세계. 헬라인들이 그렇게 무서워 떨고 있었던 12명의 신들이 하늘 공중의 권세를 잡고 거기서 장기 노름을 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졌는데, 그거 지금 다 박살내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면서 지금 무너지는 게 다 보이죠? 마귀 사탄 그 영역이 지금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어느 한 영역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여기 원어로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함께 일으킨 바 되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려주고 있는 이 그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의 세계가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영적 전쟁을 완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뭘 어떻게 싸워?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싸워 놓으신 그 싸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드러내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처리해버리셨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어떻게 됐어요? 나를 움직이고 있던 그 번갯불 던졌던 제우스 신 어디 갔어요? 박살나버렸습니다. 그 아데미, 그 풍요의 여신 어떻게 됐어요? 그 아볼로, 뭐 태양의 신이라고 하고 뭐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불의 신 어떻게 돼버렸어요? 박살나버렸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함께 일으키사 이제 마지막 종착지가 있는데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늘에 앉히시니. 그럼 이제 하늘까지 가야 되는데 이 하늘이 곧 3000층이에요. 곧 천상세계, 주님이 계신 그 보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요 2000층 공중세계까지가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와 하나님이 계신 영역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가.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저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또 다른 은하계, 안드로메다 은하계로 가려고 그러면 뭐 수백만 년이 걸려요. 빛의 속도로. 하지만 하늘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늘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만 하늘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하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이 에베소서예요. 1장 3절에 나오고 1장 10절에 나오고 1장 20절, 2장 6절, 3장 10절, 3장 14절, 4장 10절, 6장 12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4장 10절에 보니까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하늘에 하늘이 있고 하늘에 하늘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가장 높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주님의 보좌가 여기 있다고 하면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적인 공중세계의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주님이 지금 앉아 계시고 우리를 함께 앉혀놨다고 하는데 그 하늘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올라가야지 그 하늘의 하늘, 주님의 보좌 있는 데까지 올라갑니까? 대답은 간단해. 이 거리가 무한이에요. 무한대에 무한대. 무한대에 이르는 그 높은 하늘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와. 그런데 그 하늘에 올라가 봤어야지.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띄워주세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왜 안 보이냐면 우리 지구상에서 로켓을 쏘아 올렸잖아요, 인공위성을. 그 중에 가장 멀리 태양계를 떠나고 있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보예저라고. 약 지구로부터 35억 마일 정도 떨어진 지구가 있는 그 태양계의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태양계를 떠나면서 너무나 멀리 갔기 때문에 전송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서 가장 멀리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양계를 떠나고 나서는 은하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은하계로 들어가기 전에 뒤를 돌아다보고 지구를 향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보여요, 안 보여요? 지구가 안 보여. 그 다음 사진도 좀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저기 보이지? 저건 보이잖아. 저거 어떠라고 썼잖아요. 지구 하도 안 보여갖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저거다. 지금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35억 마일 떨어진 태양계의 가장 변방에서 뒤돌아가고 지구를 찍은 사진 저거야.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주님과 함께 일으킴 바 되어 공중의 권세를 다 뚫고 승천했고 주님이 계신 그 보좌에 함께 앉히시니, 그럼 그 보좌로부터 지구를 내려다보면 뭐가 보이겠느냐? 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보여요? 십자가 보인다고? 그 십자가가 어디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삶에? 문제 없어요. 이 땅에서 지금 지지고 볶고 울고 짜고 물고 뜯고 하는 거야. 여기서 악의 다툼하는 거야.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이 땅을 내려다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이 이 지하 세계뿐만 아니라 올라오는 과정에 있던 모든 공중세계를 다 정복하셨습니다. 다 박살내서 부서뜨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보호자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여기서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분명히 그 보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환경을, 나의 현실을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서 내려다 보십시오. 우리가 당면한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마귀와 칼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여준 새로운 세계관은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인들이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받는 순간 해방받았을까요?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다 멸하고 깨뜨리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는데, 이 말씀을 바꿔드리면 아버지께서 나를 하늘 보좌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하늘 보좌로부터 너희를 이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리고 그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다보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우리 인간 세계를 보십시오. 정말 까마득히 안 보입니다. 저 조그만 점 안에서 다들 지지고 볶고 울고 짜고, 저기서 서로 잘났다 그러고, 저기서 뭐 돈 좀 벌어갖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고, 저거에 저거 저 안에 인류 역사가 다 들어있어. 저 안에서 그거 뭐 할만해요? 할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 저 안에 우리가 개미 새끼들처럼 그냥 바글바글 거리면서 살다가 우리 가는데, 그 살다 가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주님이 저 안에 우리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주님의 보호자 위에서 함께 앉은 상태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늘 보호자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 지위, 또 그 권세와 특권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여기서 주여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고 도와주긴 뭘 살려주고 어떻게 도와줘요? 주님이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분, 정체성, 새로운 지위, 새로운 권세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함께 살리셨고 곧 함께 부활시키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승천시키셨고 함께 앉으시니. 그러면 이러한 모든 역사는 왜 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죽으셨으며, 왜 부활하셨으며, 왜 승천하셨으며, 왜 앉으신 거예요? 다 무엇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하세계, 지상세계, 또 공중세계를 잡고 있던 권세와 정사와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기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온 천하에 영적으로 보이도록 이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함께 승천해서 함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는 말씀이 헬라어 원어 시제로 보니까 부정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영적으로는 이미 일어났지만 우리가 부활해갖고 천국까지 가려면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에 일어나야 할 일을 왜 부정과거형으로 여기 기록했느냐 하면, 이러한 모든 일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마치 과거의 사실처럼 너무나 확실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부정과거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부정과거형이 쓰여질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너무나 확실하고 확정적일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도 부정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일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리신 바 되었고 주님과 함께 일으키사 이제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 지위와 권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의미예요. 그런 것이 뭐 마귀여 몰라가라,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이 진리로 승리하고 우리 삶과 환경 가운데 나오는 현실과 부딪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결부된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므로 그 복은 어디에 속한 복이에요?
여기 하늘에 속한 복이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잘 먹고 잘 살아봐도 경점이에요. 저거야. 저 안에서 잘 먹으려면 뭘 어떻게 더 잘 잡수실래요? 저 안에서 다들 지지고 볶고 저기서 잘났다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종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어 못하셔도 이 단어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뭐예요? 셋! 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훈련시킬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앉아! 셋! 이 강아지가 그냥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려고 해요. 가만히 있지 못해. 그리고 강아지 훈련이 마칠 때 맨 마지막이 뭐냐면 셋! 할 때 딱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앞에다 먹이를 하나 딱 던져요. 그럼 이 강아지가 막 가려고 하겠죠? 그래도 훈련을 잘 받은 개는 어때요? 셋! 하면 거기서 그냥 그것만 보고 군침만 흘리고 있어. 그 갈비뼈를 하나 먹고 싶은데 가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가 바로 거기입니다. 주님의 보좌에서 제발 앉아있으라. 그런데 앉아있는 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뭘 조금 자꾸만 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주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중국말로 하면 쏘! 이거 정말 힘들어요. 지금도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해.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셋!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완전히 실제화되고 나의 사고관, 세계관, 의식구조, 생활 양식으로 나타나도록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죽음이,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승천이, 또 보좌에 앉으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완전히 다 스며들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 원합니다. 보좌 위에서부터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좌 위에서부터 우리는 마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마귀를 볼 때는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어요. 너무나 무서워요. 하지만 저 위에서부터 마귀를 보면 마귀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그 보좌는 무한대에 이르는 하늘 위에 앉히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이고 이 영적 전쟁하면 또 마귀 쫓아내고 뭐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 곧 그 모든 헬라인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비진리로 말미암은 모든 세계관, 인생관을 완전히 다 깨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의 이 말씀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은 에베소인들이 그냥 적당히 변화되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개벽이 일어났을까요? 완전히 개벽이 일어나고 다시는 그들이 우상과 세상에 죄 짓는 일에 종노릇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If you're a child of God, act like one.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십시오.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복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복음이 없다면 우리 이 운명론에 또 불교적인 사고관에 유교적인 사고관에 토속 종교관에 종신토록 묶여서 그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평생 공중의 권세 자원자에게 종노릇하며 우상들을 섬기고 세상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에 이끌려 구습을 쫓는 더러운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못 박아 처리해 주시고 이제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6절 7절이 말씀하는 내용과 같이 부정과거형으로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그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주님, 그 자리가 우리가 현재 영적으로 있는 위치요, 그 신분이 우리의 참 신분이요, 거기서 받은 그 특권이, 권세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주님, 이 권세로 살게 해주시고
이 권세로 영적 전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상세계에서, 지하세계에서, 공중세계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마귀와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을 다 박살내어 부서뜨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다. 보좌로부터 세상을 내려다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묶고 푸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서 묶으면 이 땅에서도 묶이고 보좌에서도 풀면 이 땅에서도 풀리겠다 했는데, 주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의 권세, 질병,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침체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그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